2020년 7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요. 설교 노트도 준비해 주세요. 설교 노트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을 노트에 지금 옮겨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네, 오늘은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부를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명하셔서 불러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봐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무시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만 집중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배우며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네, 전도사님이 기다릴 테니까 화면 멈추고 찾아보세요. 네, 다 찾았나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으로 결단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영상을 보고 올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일어난 일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배신했고 세상은 미움과 죽음으로 가득해졌어요. 그 배신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지만 결국 사람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까요?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흩어진 후에 창세기는 한 가족의 족보를 소개해요. 그 족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살던 집을 떠나 가본 적이 없더라도 언젠가 아브라함의 것이 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은 앞에서 읽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에 연결됩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었죠. 물론 잘 되지 않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유명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로 하신 축복을 떠올리게 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축복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알게 해주는 열쇠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망가져버린 세상을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우리 왕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실 때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선지자들은 예언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누군지 아나요? 우주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만화에 나오는 이렇게 생긴 존재를 떠올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주인은 지구에서 비행선을 타고 우주에 간 사람을 뜻해요. 2008년 4월 8일이에요. 우리나라 첫 우주인이 탄생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영예를 얻은 사람은 바로 이소연이라는 분이에요. 이소연 씨는 열흘 동안 우주를 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무사히 돌아와 국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어요. 이소연 씨는 어떻게 최초의 우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2006년에 우주인 선발대회가 열렸어요. 무려 3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지원했어요. 어려운 시험, 까다로운 체력 검사와 신체 검사에서 최고의 점수로 합격한 최후의 1인이 바로 이소연 씨였어요. 그리고 우주인으로 선발된 후에도 우주라는 매우 특별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도 받아야 했어요. 이소연 씨는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고 어려운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했어요.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영예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소연 씨는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라는 행성을 바라볼 때에 매우 감격스럽고 행복했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한 것보다 더 기쁘고 영예로운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을 우주에서 바라보는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더 어려운 선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선발 요건이나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이라. 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높은 탑을 쌓으려던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었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위기에 빠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에게 찾아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 아내 사레, 또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 때 아버지 데라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람에게 다시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어요. 다시 먼 곳으로 이동할 만한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또 아브람은 하란에서 재물을 모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란에서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했어요. 아브람에게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겪는 작고 사소한 일을 위해서 결단하지는 않아요. 내일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겠다고 결단하지 않죠. 저녁에 잠을 자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고 밤이 되어 다시 잠자리에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밤에 자는 걸 결단해야 할 정도로 잘 지켜지지 않는 친구들 있나요?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늦지 않은 시간에 잠들고 또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라고 해도 아침에 늦지 않게 일어나기로 해요.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키도 쑥쑥 클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결단은요, 매우 위대한 일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쉽고 가벼운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쉽고 편안한 일, 늘 하고 싶은 일은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친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겠다고 결단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함께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친구, 모두가 미워하는 친구와 놀며 시간을 보내는 일은 결단이 필요해요.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친구들이 결단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유튜브 보는 거랑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랑 게임이 그 순간에는 재미있긴 해요. 그렇지만 자꾸 거기에 빠지고 많은 시간을 쏟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갇혀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게 돼요. 전도사님도 어릴 때 게임을 정말 좋아했어요. 초등학생 2학년 때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었어요. 게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캐릭터를 키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게임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자기 전에도, 자고 나서도, 학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친구들 만나서도 게임 생각, 게임 얘기만 떠올랐어요. 심지어 교회에 가서도 얼른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게임해야지 라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런 모습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게임을 일주일에 1시간만 하기로. 그리고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엄마, 저 이제는 게임하는 시간 줄이기로 했어요. 그 대신 엄마가 사주신 책을 읽을 거니까 책을 더 많이 사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게 결단했더니 엄마도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게임에서 전도사님의 삶과 마음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게임뿐만이 아니죠. 유튜브, TV, 또 인터넷으로 댓글 달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어린이일 때, 초등학생일 때,
결단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찾아다니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꼭 결단해요. 자, 아브라함의 얘기로 돌아올게요. 아브라함도 익숙한 것을 끊어내는 결단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 익숙한 집과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친한 친구들, 또 이웃들과도 이별해야 했어요. 또 새로운 땅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니까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아브람도 이별이 슬프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에게 결단이 필요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람에게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좋지 않은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편식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음식을 골고루 먹겠다고 결단해요. 부모님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앞으로 예의 바른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고 결단해요. 왜냐하면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을 줘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이에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곧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이자.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까 부른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불러보기로 해요.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해 우리 친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찬양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저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바른 생활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설교 노트를 함께 맞춰봐요. 1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네. 정답은 아무 자격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자, 다음 2번.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며 찾아오시고 부르신 거예요. 3번.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해요. 4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5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어요. 네. 우리 친구들 성경 통독과 또 암송 말씀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큐티책과 과자가 담긴 상자를 우리 친구들에게 보냈는데 다 받았나요?
택배 문제가 좀 생겨서 못 받은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직접 마저 전달을 했는데요. 혹시 아직 못 받은 친구 있으면 꼭 전도사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꼭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